시편 93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왕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영광스럽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왕 되심을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권위를 갖추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주었는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임명을 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든지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선출을 받죠. 사람으로부터 그 통치자의 권위를 입습니다. 왕관을 씌워주고 또 그 왕복을 입혀주고 뭐 기름을 붓고, 아무튼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입은 것이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으로 띠를 띠시고 또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지만은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갖추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니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없죠. 아마 흔들거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권세로 온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왕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죠.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는, 그런 시간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입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그 세계는 그저 큰 물결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비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아우성은 큰 물결 파도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물결이 소리를 높이 외친다 해도 그냥 부서지고 말지 않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파도는 다 부서지고 맙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큰 바다 소리보다 크고 큰 파도보다 힘이 세다. 하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은 아무리 큰 파도 소리, 큰 물결이 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세다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파도보다, 그 물결보다 크고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크고 강하고 힘이 세신 분입니다. 주의 법은 매우 확실하고 주의 집의 거룩함은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의 집은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아주 힘이 셉니다.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 맹세는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아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강력하게 통치하신다. 강력한 분입니다. 어떤 파도도 물결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서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력보다 강하고 힘이 세신 분입니다. 왕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통치하신다.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휘하에 군대 장수들이 힘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저 옷만 왕복을 입고 있지 허수아비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왕권과 함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권위만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힘이 세신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왕과 같은 권위뿐만 아니라 장수와 같은 힘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4절 끝에 힘이 세다 그랬죠. 여호와는 누구보다도 높이 계시고 능력이 많다.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력보다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죠. 권위를 상징합니다. 누구도 감히 그 판사 앞에 대들 수가 없죠. 반면에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는 장수들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복과 함께 갑옷을 입고 계시는 분입니다. 권위도 있지만은 동시에 강력한 힘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위만 있거나 아니면 힘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다. 그 힘과 권세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세상의 어떤 군왕들보다 어떤 임금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나은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 비교해서 힘이 조금 세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한 조물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들과 비교해서 우월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고, 그분은 위풍당당한, 세상 어떤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진실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함께 진실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왕이나 어떤 세상의 그 누군가는 물론 둘 다 갖춘 사람도 있겠지만은 능력이 있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능력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거나, 진실한데 능력이 없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같아요. 진실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야, 뭐든지 내가 너 해줄게, 도와줄게, 지켜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지만은 내가 병들고 늙고 죽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뭐든지 말해봐, 다 사줄게. 근데 아버지 나 비행기 한 대 사주세요. 사줄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진실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진실하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런 강력한 힘과 또 진실함이 있으십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약속을 못 지켜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실함도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면서 동시에 능력 있는 아주 힘이 세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통치자를 뽑지만 그 뽑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아무리 강한 통치자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권능을 입으시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니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많은 파도 앞에, 많은 환난의 물결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물결 앞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계가 요동치 않고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권능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바다가 잠잠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바다에 파도가 있어야 이 바닷물이 뒤집힌다 그러죠.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 순환을 하면서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이 늘 평화롭고 잔잔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파도가 있습니다. 어제 91편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파도가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분명히 인생의 환난의 파도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진짜로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언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에 그 거센 물결이 있었죠. 그러나 그 물결을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파도도 잠잠케 하시지만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그 바다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3절에 나오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 가로막는 세력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죠.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스리시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힘은 바로 거룩함에서부터 나옵니다. 5절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힘은 바로 거룩함에서부터 나옵니다. 바울도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다 그랬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집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성도와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와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이 지구별과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